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빌라도의 법정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법정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데 이 빌라도의 법정은 인류에서 정말 최대의 법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뭔가 엄청난 일을 말할 때 세기의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세기의 법정, 뭐 세기의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오늘 본문은 그거로도 표현이 안 되는 그 이상의 엄청난 법정, 인류 최대의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있을 수 없는 그런 법정이 열린 상황을 저희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 법정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류가 하나님을 심판하는, 재판하는 그러한 법정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특히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상황은 새벽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은 우리가 요즘의 표현으로 하면 고난주간 마지막 날인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오전 6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날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예수님 체포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바로 그 이후에 안나스의 집으로 또 가야바의 집으로 그리고 헤롯에게로 그리고 다시 가야바에게로 끌려다니시면서 온갖 고초를 받으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매튜 헨이라고 하는 영국의 설교자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악한 것을 행함에 있어서 악인들의 지출줄 모르는 근면은 선한 것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비겁함과 태만을 부끄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악인들이 자신들의 이 악한 일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새도록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의 이런 태도는 너무나 비겁하고 상대적으로 태만해 보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매튜 헨리는 잠언 6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스도와 당신의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은 일찍 일어나는데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어느 때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매튜 헨리의 이 지적이 굉장히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자들은 이 말씀 앞에서 이들의 이러한 모습 앞에서 이들이 정말 이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새벽부터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하는데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게으르고 태만한가 하는 것을 저희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내들의 공회는 원래는 낮에 열려야 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러나 새벽에 이들이 모여서 일을 지금 도모했었기 때문에 그 새벽에 했던 그 사람들의 회의는 정식적인 회의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6시쯤. 그때 바로 또 긴급하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갖게 되죠.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4장 64절에서 이미 확인한 대로 예수님에게 대한 유죄 판결은 이미 그날 저녁에 밤에 이루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다만 형식적으로 그 새벽에 모인 겁니다. 요식행위죠. 사내들인이 유대법에 따라서 민법을 행하여서 그것을 선고할 권위도 있고 어느 정도의 형법을 집행할 권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는 결정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급하게 회의를 갖고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그 당시 빌라도에게, 총독 빌라도에게 급하게 가서 보고를 하고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사내들이 공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형 운동은 원래는 죄인을 심문한 이후에 최소한 하루가 지나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어떤 명절 앞에서는 이런 큰 사건을 다룰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그날 새벽에 또 밤새도록 예수님을 심문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했고요.
또 유월절을 바로 앞둔 그 아침에 그대로 사람들이 이 심판을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적인 불법이 시행되는 위법적인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형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로마 총독 로마로부터 그 부임을 받아서 왔던 이 총독 빌라도를 그 사람들이 찾아가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넘겨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했던 고소의 제목은 국가 반란죄였습니다. 로마는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관용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문제를 가지고는 예수를 도저히 사용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결국 생각해낸 것이 예수를 정치범으로 국가 반란죄를 범한 자로 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국은 국가 반란죄로 예수님을 로마의 이 총독의 법정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이 고발을 받은 빌라도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하십니다. 빌라도의 첫 번째 질문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처럼 반역죄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죠. 그 당시에 왕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만이 각 지역에 왕들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국가 반란에 해당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누가 너를 임명했느냐 이렇게 묻게 될 것이고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황제가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명백하게 국가 반란죄를 지은 자가 되는 것이죠. 사내들의 공예로부터 주님을 넘겨받은 이 총독 빌라도가 살펴보니까 여기다 신문을 해보니까 결코 정치적인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그를 신문에 봐도 예수에게서 국가 반란에 해당되는 죄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재판의 형식을 밟아야 됐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모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부정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면 자신이 곧 사형당하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내들인 법정에서도 내가 칭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답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다 긍정을 하시고 그렇다고 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이런 위기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그렇다고 밝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어리석은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답을 하셔야 되겠죠. 주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도 제자들이 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주님 앞에 외치는 광야의 소리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 그 삶의 목적 이런 것을 정확히 밝힌 적이 있습니다. 상황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어떤 상황에서 숨길 때가 있죠. 저의 경우입니다. 저의 경우입니다. 네. 우리가 언제나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유불리를 따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산에 들이는 이 공회의 이 살기등등한 분위기 속에서도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확실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이 고난받는 중에서도 확신에 찬 주님의 이 모습을 지켜봤던 사도 베드로가 후에 고린도 전서 3장 14절과 1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얘기하라.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신자들이 항상 답변할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들의 질문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이러한 확신에 찬 대답, 그리고 신자의 확신에 찬 모습은 많은 불의한 자들을 회개로 이끌어내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는 바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확신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이 믿는 바를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서든지 여러분들 확실한 고백으로 여러분들 믿는 바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 이 질문 속에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니까 빌라도가 여러 가지 좀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께 사역 언도를 해야 되는데 이 태도를 보니까 좀 미온적인 태도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옆에 있던 대제사장들이 매수했던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더욱더 맹렬하게 예수님을 향한 거짓 증언들을 퍼부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형식적으로나마 빌라도가 예수님께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주님께서 더 이상은 변명하지 않으세요.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 이후로 예수님을 향한 많은 거짓 증언들, 고발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 이후로는 침묵하세요. 말하지 않으십니다. 이 주님의 침묵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왜 이 많은 거짓 고발, 거짓 증인들 앞에서 자신을 왜 충분히 변호하지 않으실까? 왜 충분히 자신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데 왜 하지 않으실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 침묵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구속사역을 성취하고자 묵묵히 순종하시는 이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인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향한 거짓 고발 앞에서 마치 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이 어린 양처럼 침묵하십니다.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성도들도 이런 악한 세상에서 불의한 경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침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언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낸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것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은 입으로 그 악을 쏟아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의 앞에서 왜 침묵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불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막 변호하고 싶지 않으세요? 억울함을 막 설명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고난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지켜봤던 사도 베드로가 그 후에 초대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죄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능욕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들을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침묵하신 첫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그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부당한 고난을 당하거나 불의한 일을 당하면 자연스럽게 그 일에 대해서 저주하고 그 일에서 폭언을 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말을 함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침묵을 깨는 순간 우리는 범죄하게 되고 죄인의 자리에 오만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처럼 침묵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함으로 오히려 죄인이 되지 아니하고 침묵함으로 승리하셨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모든 판결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23절에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사도 바울도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이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거, 부당한 거, 우리는 내가 해결하고 싶죠. 내가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스스로 죄를 짓게 되고 온전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부당한 상황 앞에서 굳이 말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맡기고 우리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가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 태도가 빌라도를 놀랍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빌라도가 놀랐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빌라도가 놀랐어요. 참 주님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무언가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빌라도가 놀란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사내돌인의 이 공의 고발을 당해서 고발을 당했지만 주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침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해 보이는 상황인데 왜 침묵하지 않는가 하는 거죠. 이 양반 이러다가 죽게 되는데 빌라도 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이 양반 이러다가 죽게 되는데 왜 변호하지 않지? 왜 주님은 변명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자초하고 계시는 겁니까? 고린도서 15장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이 성령대로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 하는 그 죽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침묵을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신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을 이루시는 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내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내고 내 사사로운 감정을 정의를 이루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것이 주님께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는 방식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꾸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하셨던 방식대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그 뜻을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십자가가 아닌 방식으로 자꾸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럼 우리는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려고 합니까? 우리 이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박을 때에, 그 주님을 따라갈 때에 복음은 비로소 증거가 되고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는 것이죠.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지는 않고 자꾸 다른 것으로 증명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나타내려고 하니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그런 전례,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같으면 특별 사면을 하는 것이죠. 한국 같으면은 아마 8.15 이 광복절에 맞춰서 8.15 특사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 사면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특별 사면들을 많이 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런 특별 사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죠. 빌라도 백성들에게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보아하니 예수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를 놓아줄 수 있는 방도를 찾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고 충동을 받았던 이 무리들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대신 누구를 놓아주려고 외치기 시작합니까?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살인 강도로 불려진 이 바라바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을 직역하면 바 하면 이제 이 히브리 말로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바, 바라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아바는 이제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은 뭔가 특별한 이름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이니까 이게 대단한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17절에 이 관주된 말씀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인데 이 바라바의 이름도 뭡니까? 예수예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네. 예. 바라바라 하는 예수. 어떤 사본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바라바가 있고요. 예수님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나사렛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오해가 있는 것은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는 살인하는 강도, 이렇게 우리는 강도하면 뭔가를 빼앗고 나쁜 짓을 하고 하는 이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열심당원이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아닌 또 다른 시몬이죠. 이 사람이 열심당원에 소속된 사람이었는데 그 시몬과 똑같이 열심당원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열심당원은 로마에 대해서 독립투쟁을 했던, 어떤 의미에서 민족 해방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던 그런 독립투사 같은, 독립운동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라바에 대한 요구, 우리는 어떻게 저런 살인자를 사람들이 놓아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무리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독립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살인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살인죄 때문에 그가 고발을 당해서 그가 죄수의 몸이 되었지만, 그는 어쨌거나 독립을 위해서 무장투쟁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아하니 자신들이 기대했던 민족의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라바 같은 사람에 대해서 더 매력을 유대인들이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쭉 해서 1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나바를 놓아 달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유대인의 왕이 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하냐.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빌라도와 이 법정에 있는 무리들과의 대화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빌라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빌라도는 법정에 서 있는 사람이고 법 심판자로서 집행관으로서 진리를 짜라가야 돼요. 정의를 이루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빌라도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 진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의를 이루려고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대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대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가 지금 대세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법정에 선 사람의 가장 해야 될 일은 정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정의를 이루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고 백성들의 민의를 살피고 결국 대세를 따라가는 결정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진리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세가 항상 진리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수가 항상 옳습니까? 다수는 항상 정의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황제의 신임을 받았던, 역사적으로 이 사람은 그래서 연임에 성공했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황제의 신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까탈스러운 유대인들의 신임을, 그 민심을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밀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서 그가 정말 따라가야 될 그 정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결국은 대세를 따르고 맙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어떤 강연이 있었습니다. CEO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강연이었는데 이 강연 자리에서 이 강사가 CEO들에게 눈을 가리게 했습니다. 눈을 딱 가리게 하고 그 앉은 자리에서 동쪽을 향해서 좀 앉아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가린 채로 사람들이 동쪽을 향해서 사람들이 앉았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눈을 딱 가리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 동쪽으로 앉아보시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CEO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동쪽을 향해서 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떠보시라고 한번 했더니 아수라장이 벌어진 거죠. 강사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동쪽을 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수결을 해볼까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동쪽이 다수결을 결정되는 겁니다. 진리는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판결이 다수결로 결정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요청대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선고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복음서들을 참고해보면 무리들에게 무려 3번이나 설득을 합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했어요. 3번이나 설득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은 이 무리들의, 이 사람들의 다수의 강력한 요청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선고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빌라도의 결정을 더욱 압박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반드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사람들이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어떠한 선택이 되어야 할지를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고 우리의 선택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선택의 여러분들의 기준이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입니까? 여러분들은 선택의 판단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의 모든 판단과 가치가 결정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빌라도의 법정을 소개하는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8장 3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가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 앞에서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빌라도가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빌라도의 이 질문은 예수님께 대해서 정말 진리가 궁금해서 묻는 구도자적인 질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생각하는 진리는 뭡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이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결국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결국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그 탐욕을 따라가는 일에 마음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은 그 의도가 그렇게 구도자의 질문 그것이 아니라 일종의 비아냥거리는 그런 거죠. 진리? 지금 내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는 곧 죽게 될 거야. 곧 죽게 된 내가 무슨 진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말하는 진리는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뭡니까? 죄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약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까? 예수님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빌라도에 하는 얘기 도대체 그 진리가 무엇이냐? 너는 지금 당장 죽게 되었는데 그 진리가 너를 살릴 수 있느냐? 일종의 비아냥거림이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리를 대하고 계시는데 그 진리를 대하시는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떤 겁니까? 우리 주님은 이 진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 이 진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들 진리를 대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빌라도의 이 모습은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그를 이루시려고 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내가 믿습니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분투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며 그 상황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십자가의 길을 나가셨던 우리 주님을 봅니다. 주 하나님 그 진리 앞에서 정말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매하면서 비아냥 걸렸던 빌라도와 여러 무리들, 온 인류의 죄악들을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저희가 정말 이 진리 앞에서 아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 나가신 주님을 우리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엄청을 더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